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지켜주셨고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오늘도 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든 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0절부터 15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결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가 우리가 지금 시온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가 속히 부흥돼서 저 글로리아 성전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냥 갑자기 그런 기도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안 나오는 목장 식구들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글로리아 실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니까 뭔가 껄쩍지근한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목장 식구들 좀 닥달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1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들을 따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저작거리로 나가가지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소동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 전도자 일행들 그리고 그 읍장 그죠 야손과 그 읍장들 뭐 그 회당장들 막 불러다가 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 벌금 물리고 하여튼 별걸 하는 사람들도 다 있다는 거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한 3개월간 열심히 토요 전도를 했어요. 토요일 전도 나가면서 이 전도지를 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전도지를 주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무반응, 아무 무슨 반응도 없이 전도지만 휙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전도지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물지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지를 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좀 관심을 보이는 사람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든 무관심한 사람을 만나든 그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들지 말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조금 더 주눅 들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반대가 심해서 이들이 베르야 그 옆에 있는 10절에 보니까 베르야로 그들이 옮겨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르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씀을 이 소문을 듣고 베르야까지 와서 소동을 피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네서나 반대하면 되지 뭐 베르야까지 쫓아와가지고 반대하느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유대인의 반응과 베르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밤에 전도자 일행이 이제 그 베르야로 보내게 됩니다. 자, 베르야로 보내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처럼. 그런데 11절에 보면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사실은 너그럽다는 표현보다는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까워요. 이 신사적이다. 이 원래 뜻은 헬라어의 원래 원문 뜻은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르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다는 겁니다. 이 고상하다 이 말이 신사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신사적인 사람. 베르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신사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르야까지 따라와 가지고 막 소동을 피고 막 난리를 핍니다. 제가 여기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깨달은 게 있어요.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다. 이런 건 어떤 어록에 좀 기록해 놔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반응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때 반응을 아멘 하고 막 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할렐루야.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벌써 반응이 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벌써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반응이 달라요. 관심도 없는 애들은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들이 왜 더 고상하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요,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막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태도예요. 그 사람들의 태도. 이것이 바로 고상한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모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외모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비싼 화장품도 바르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외모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에서 여자들아, 이 여자는 여성, 남성 할 때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단장하는 것을 외모로 하지 말고 네 내면,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단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뜨겁다는 뜻이고 관심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영적 목마름을 가졌다는 뜻 아닙니까? 간절한 것은 영적 목마름이에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도요, 엄마가 맛있게 밥을 차려줬는데 깨작대고 별로 먹지도 않고 막 그러면요, 그거 꼴보기 싫어요. 배가 고파야 막 엄마가 그냥 김치 하나 밥만 줘도 그냥 막 퍼먹으면 얼마나 보기가 예쁩니까? 그죠? 저희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밥 먹어라 그럼 무조건 뛰어들어가야 돼요. 밥 먹으라 했는데 밖에서 놀고 어쩌고 들어가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으면 보기도 이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 받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막 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성도가 아름답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 만나를 막 주시는데도 이것이 뭐 껄끄럽네, 뭐 깔깔하네, 뭐 하면서 자꾸 거부하고 먹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도가 얼마나 까탈스럽고 얄밉겠느냐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거는요, 영적 목마름으로 그냥 막 받았다는 거죠. 뜨거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삶에 그들이 적용될 만큼 뜨거움이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영적 고상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시편 119편 전체가 전부 다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시시로 묵상했다. 시시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갈급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요즘에 방언받고 싶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방언 은사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무언가 은혜 주시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성령의 은사 그거 하나 사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하실 바닥에서 기도하며 소리 지르며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모함, 이것이 영적 고상함의 반응이에요. 그런 반응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함을 반응을 보인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진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전도자 일행이 증거할 때 이게 진짜인가, 구약 성경을 보자,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자,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그죠?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사는 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고상함이라는 거죠. 영적 고상함. 뭐 명품 옷 입고 명품 백 맸다고 해서 고상함, 물론 그것도 고상하다고 하면 고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고상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가 고상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은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몇 년, 4년 동안 천국배를 울려라 성경 퀴즈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7월 첫 주가 되면 천국배를 울려라 성경 퀴즈 대회 했어요. 그죠? 뭐 창세기도 했고 출애굽기도 했고 사도행전도 했고 요한복음도 했고 막 사복음서도 했고 성경 퀴즈대를 했는데, 그때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물론 나와가지고 첫 번째 문제 절반 이상이 다 떨어지고 막 그랬어도 어쨌든 그 성경 퀴즈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막 얼마나 공부들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가장 고상하게 만드는 거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되게 이뻐하시잖아요. 마리아를 왜 이뻐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아멘 앞에서 그런 거.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앞에서 앉아가지고 아멘 막 그리고 막 숨벽 치면서 옳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니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인격인 거예요. 세상에서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 보기 위해서 막 온갖 집중이 막 거기에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야, 아빠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이번 설날에 다 내려와라. 아빠가 영화를 하나 표를 예매해 놓겠다 했더니 딸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그거 다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기임이 쭉 빠졌어요. 아내는 뭐 아직 몸이 성찮으니 영화 보러 못 가고, 나 혼자 뻘쭘하니 가서 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 영웅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 그 영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딸들이 다 봤대. 그렇다고 아빠 혼자 보세요 그러더라고. 김 다 빠졌어요. 제가, 여러분, 막 뭐 어떤 일에는 사람들이요, 무슨 영화, 무슨 뭐 뮤지컬,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뭐 트로트 무슨 프로그램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수준 높은 삶이 뭔지 아십니까? 수준 높은 삶은요, 말씀을 마음에 탁 새기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비천하지도 않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그러한 것에서 말씀을 상고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 이것이 그들이 더 고상한, 더 신사적인,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7장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를 보면서 효과적인 전도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한 번에 이어서 하면, 첫째, 전략이 필요했다. 전략이 뭐였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안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전도의 전략은 뭐냐? 공격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 너희는 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전도는 공격적이어야 한다. 공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로 전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전도 받을 사람 사정을 보면서 전도하지 말고, 그 사람 사정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의 뭐에 다 맞춰서 전도, 물론 그런 전도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전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고, 그 사람이 듣든 싫어하든 뭐하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그 사람 사정 볼 거 없이 교회 가자고 끌고 오는 게 전도고. 전도는 공격적이어야 한다. 그거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는, 전도할 때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에 전략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도의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그죠?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데리고 와라. 안 오면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반응을 살펴라. 우리가 전도했는데요. 이렇게 전도 주었는데 호의적인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호의적이다. 그럼 그 사람들 꼭 기억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을 집중해서 전도하라. 그죠? 호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상 요즘에 기업들도요, 기업들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삼성은 반도체를 선택했어요. LG는 OLED를 선택했어요. 한화는 군사물품을 선택했어요. 방위 산업을 선택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그래. 기업들도 지금은 선택이에요. 현대 자동차에 선택해서 현대중공업 무슨 뭐 각자가 이제는요 하나에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옛날처럼요 이것저것 할 수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집중은 뭐냐? 집중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할 때 호의적인 사람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가정생활 할 때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하루 동안에 내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왜 말씀을 죽기 살기로 뽑는 거예요? 왜 뽑아요 그거? 그냥 1년 행사로 그냥 다들 뽑는 거니까 죽기 살기로 뽑는 거예요? 그 말씀을 뽑았으면 그 말씀을 최소한 1년 동안에 그거 한 구절은 외워야지. 작년에 내가 무슨 말씀 뽑았는지 지금 암송할 수 있는 분. 2022년도에 여름에 뽑은 최소한 그렇게는 돼야지. 그죠? 작년에 내가 뭘 뽑았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 올해는 왜 뽑았어? 뽑고서 그때 뽑을 때 한번 딱 보고 아예 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 뽑았으면 그걸 암송해야죠. 최소한. 암송하다 보면 치매도 치유된다니까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로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한눈 잘못 팔면 전부 다 어둠의 영들의 타락한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런 때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